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나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지 함께 그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아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치 숨이 멈춘 사람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린 나무와 같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영양분을 알아들일 길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참으로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는 순간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발은 길 잃은 양처럼 위험한 낭떠러지를 향해 위태롭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확실히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나 다른 종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줍니다. 죄를 씻고 싶다면 이만큼 고생을 해서 내 죄를 씻어라, 혹은 이만큼 정성을 바치고 착한 사람이 되어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온 우주를 다 팔아도 못 낼 만큼 큰 돈을 내라고 하니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 벌을 대신하기 위해 내야 하는 몸값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스스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무거운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위해 대신 그 값을 치러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다 치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직접 가져다가 깨끗하게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가장 귀한 선물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도 낼 수 없었던 그 비싼 값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대신 다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평생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 아무 잘못 없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너는 나가도 좋다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십자가는 단순히 안타까운 죽음을 기록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생명이 서로 맞바뀌는 거룩한 자리 바꿈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계셨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해를 끼쳐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 저를 꼭 기억해달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때 주님은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감히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보탤 수 있는 노력이 단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주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사랑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선물을 받기 위해 조용히 내미는 빈손일 뿐입니다. 내 손이 깨끗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한없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믿기로 마음먹고 결단했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속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침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해가 지기도 전에 무서움에 떨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의 진짜 모습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일 구원이 오직 내 의지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는 강한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나의 잘못이 부끄러워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가정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찜해두신 그 특별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나중에 천국에 가는 티켓 한 장을 미리 챙겨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타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돈은 잠시 위안은 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증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생기가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지겹고 힘들기만 하던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며 마지막 완성입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 늘 고마운 분을 생각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은혜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님께 드린 것은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사랑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만난 사람의 마음은 거저 받은 선물이 너무나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의 법칙인 인과 응보를 깨트리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튼튼한 생명의 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믿으면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고 일이 안 될 때는 금방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살면 모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선물로 돌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내가 다 할 수 있어라는 고집과 익숙한 내 방식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세상은 늘 내가 한 만큼만 돌려받는다고 우리를 재촉하지만 은혜 속에 살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 덕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나중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금방 힘에 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시작한 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위해 빌어주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만 사는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꺾인 꽃과 같습니다. 당장은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잘난 척하는 마음이나 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보다 잘하면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랑하게 되고, 남보다 못하면 금방 마음이 꺾여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속에 살면 일이 잘 될 때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덕분이야라며 겸손할 수 있고, 삶이 무너질 때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사랑이 있어라는 믿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점차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 같은 존재로 변해갑니다.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은혜의 선물을 듬뿍 누려야만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빌어주는 기도와 따뜻한 봉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실력을 증명해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낸 성적이나 성과라는 점수표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한 성적표를 가감히 찢어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사랑받겠지라는 피곤한 생각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주시겠지라는 거래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머물면 내 옆에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형제와 자매로 보게 됩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기쁘게 맡겨드리는 용기입니다. 우리 지혜와 열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은혜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원해서라기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앞선 결과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고 믿음 생활이 힘에 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내 기분이나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려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면 내 자랑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차오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거저받은 선물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그 귀한 선물을 함께 받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품고 빌어주는 도구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억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이 애써서 받아낸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시는 분의 정성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손을 내밀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해도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로 든든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기쁨을 품고 내 곁에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넓고 깊은 은혜와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